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자, 찾지 못하신 분은 여기 스크린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크린을 보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2절 읽으시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왔으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하옵소서. 영생을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다 같이요. 오 아버지여, 세상에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동요하지 아니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창조주시며 또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높이며 찬양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참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고 또 기도로 영광을 돌렸고 드리는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참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아버지 이름을 계속 높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분들이 이제 성장 성숙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실 때까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17장은 세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고요. 세 번째는 제자들을 통해 믿을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 나오는 것 잘 보시면서 제가 세 개 중에 어떤 것을 이번에 말씀을 전할까 봤더니 역시 예수님의 기도, 다른 기도들은 대부분 하나가 되게 하라는데 많은 초점을 맞춰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제자들을 통해서 믿을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이 많은 초점이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이제 자신의 삶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거든요. 정말 우리의 기도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한 기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고 가장 그 귀한 삶을 사셨고 또 귀한 기도를 마지막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나타내는 기도일 수 있어요. 내가 왜 왔고,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았고, 이제 어떻게 가는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왔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는가 세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제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왕자, 보좌의 왕자에 가실 것을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은 기도가 자주 있다 그러면은 그분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닮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있는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내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식, 어떤 것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랬습니까?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것은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배설물 아시죠?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볼 때 저분은 왜 이렇게 교회로 오래다니는데 자꾸 말씀을 보실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모든 은혜 면에서 성장하고 은혜를 잘 아는 이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하라 그랬습니다.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 분 다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랬습니다. 아는 면에서 성장하라. 그것이 가장 뛰어나게 자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 삼고 예수님을 본으로 삼고 예수님을 닮은 삶이 이 땅에서의 최고의 삶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잘 알기 원한다. 바울서도 그렇게 했고 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도 내가 예수님을 좀 잘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알기를 촉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뭐 어떤 철학자를 아는 것보다 어떤 지식을 아는 것보다 가장 고상한 것이 예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면은 예수님의 은혜를 잘 아는 거고 예수님의 삶을 잘 아는 거고 가장 뛰어난 삶을 사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알아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너무 아름답고 본보기가 되고 정말 그분이 떠났을 때에 그분은 정말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다. 자녀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서 생애가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에서 예수님의 생애가 이렇게 잘 함축되어 있어요. 세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왔으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하옵소서. 때가 왔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나를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영광스럽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2절 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그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을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자에게 영생을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세 번째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광스럽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기도는 아버지의 아들, 즉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래 영광스럽게 있다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 사역을 다 마쳤으니까 다시 영광스럽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간다 이 말이에요. 예. 영광스럽게 계셨었고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시 영광스러운 곳에 가시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절이 그랬잖아요. 1절하고 5절은 같은 거예요.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 세상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러워, 내가 또 다시 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은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 뜻이 그러겠는 거예요. 예? 내가 이제 떠날 날이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는 것을,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정말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기도와 아름다운 삶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자,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달라.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찬송에도 보면은 31장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자,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있다가 이제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을 구하려 그 아들을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네.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에 영광 가운데 있다가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 죄인들을 위한 화목 제물로 자기 자신을 바쳤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이제 다 사역이 끝났으니 내가 때가 되는데, 갈 때가 되는데 나를 영광스럽게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이 말씀을 마치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은 요한복음 지금 14장, 15장, 16장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저녁 식사 후에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계명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약속 등 이 교훈들을 말씀하시고 이제 눈을 들어서 자기 자신이 돌아갈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의 죄를 속하시려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그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들을 위해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영광스럽게 될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자, 하늘의 영광을 제쳐놓고 자신이 희생대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다시 자신이 이제 아버지께로 갈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믿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아마 1절일 거예요. 거기 보면은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였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됐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이 딱 한 차례 나타나요. 이 땅에서. 그거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마태복음 17장에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취해 그들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날 때는 정말 이런 주님을,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계속 영광이 많이 나타나요. 영광이라는 말,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광스럽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이라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서는 무게라는 말입니다. 무거움, 이 뜻이거든요. 이 무거움에서 발전이 돼서 가치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가치. 자, 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예, 우리 영광 그지만 글로리.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잘 감이 잡히지 않아요. 무게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요게 발전을 해가지고 가치라는 말이 된 거야. 가치 있다, 무겁다, 존경스럽다, 또 훌륭하다, 그 다음에 명예, 이런 단어들이 쭉 나오게 된 겁니다. 아주 주님은 가치가 있으신 분이다, 빛나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것, 빛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 상을 받다니 영광입니다. 제가 이 상을 받다니 영광입니다. 이거 뛰어난 것, 이거 빛나는 것을 받다니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영광이라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중요한 단어니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시내 산을 덮는 구름, 또 성막 위에 머문 구름, 이것은 신이 임재를 보여주는 영광이다, 가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이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은 주님의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승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역시 죄에 대한 그분의 승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임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면은 원래 가치대로 복귀하신다, 이 말입니다. 원래대로 예수님이 빛나게 된다, 예수님이 본래대로 뛰어나게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지금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섬기셨잖아요. 이젠 본래의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여 때가 가까웠으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사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 여기에
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되는데, 특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 승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또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13일 날 침례식이 있는데요. 보세요. 얼마나 이게 귀한 건가. 침례식인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함께 죽었다 이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맞잖아요. 하나님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리고 묻히셨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세나 세례를 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마에 물을 뿌리는 것이 대신할 수가 없고, 머리를 적시는 것이 대신할 수 없고, 물을 머리에 뿌리는 것이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침례나 세례나 영세는 모두 다가 같은 원래 의미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잖아요. 죽은 거예요. 장사 지내야 되잖아요.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 뜻을 나타내는 게 침례입니다. 성서적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변화시켜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다음엔 또 어떤 것이 또 그거를 갖다가서 생략해서 할지 모르죠. 거기에 의미만 있습니다. 의미도 방법이 같아야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이 많은 곳에 가서 침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물들이 많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디오피아 내시도 마차에 물이 있었지만, 마차에 물이 당연히 있겠죠. 이게 수십일 동안을 한 달도 넘게 왔다 와야 되는데, 그러나 그는 마차 위에서 세례나 영세를 받은 게 아니고 가다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마차를 세우고 둘이 내려가서 물속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왔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해야죠. 성경대로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수가 한다고 들어 다수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셨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다수가 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수리 변질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확실히 성경대로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 어디 봐도 세례를 준 적이나 영세를 준 적은 없습니다. 있으면 여러분 와서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그 성경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묻히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이때는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 안 돌아가셨거든요.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외치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또 사도행전 7장 59절도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묻히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영광을 하나님께 손에 맡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나타내 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일원 목사님 천국 가기 직전에 나셔가지고 일반 병실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귀하다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은 귀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아멘.
자, 우리의 이 천한 몸을 일으키신다, 이거 부활시켜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신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몸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한 몸이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이 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것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몸은 아프기도 하고요, 고통도 있고요, 근심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이제 너희에게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애통함도 없는 새로운 몸으로서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산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죽을 때 어림이 당한다 그럴지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천국에 갈 것을 인해서 담담하게, 이별은 서럽지만은 아쉽지만은 하나님께 가는 기쁨으로 우리가,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라고도 하잖아요.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사람이 죽을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냉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예수님과 같은 몸과 같게 된, 예수님과 같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같이 영광스러운 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이 되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 그래서 제가 기를 쓰고 기도하면서 우리 어르신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참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가시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이학재 부형님처럼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천국 간다. 맞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인이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그러니까 벌로 다니는 게 아니다 그러셔서 내가 상담할 때 참 맞다, 어르신들이 말하는 게 맞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스데반도 영광스럽게 해달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것은 내 몸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더 선하게 사는 거, 당연히 그것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되죠. 그것도 있지만은 끝내는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 저도 이 부분에서 상당히 오래 머물러서 기도하며 봤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 예수님께 그렇게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구절이요, 가장 좋은 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거기다 써놓으세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으니. 19절 20절 세계 선교 전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받고 오신 것입니다. 그 권능이 주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구절을 거기다 써놓으면 됩니다. 이것은 그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이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오신 목적은 선하게 사는 것, 그것도 당연하지만 더 중요하고 한 것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3절, 이것은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한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안다는 말도 있고 다른 데 보면 믿는 것이니라, 그렇게도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냥 안다고 해서 끊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년왕국 때는
정말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모습을 직접 어떤 부분은 못 보잖아요. 그러나 천년왕국에서는 그렇게 볼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영생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 당연히 여기 오신 모든 분들, 밖에 있는 모든 분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성경의 구원에 관한 것도 구제들로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뭐 구원 얘기하면 뭐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아니 성경이 여기 그랬잖아요.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여기 보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영생은 이것이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누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말씀을 보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러는가를 알지. 그러지 못기 때문에 이단에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에 대해서 뭘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예배에 나와서 계속 말씀을 잘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담의 죄는 인류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리는 역할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자, 요한복음 이제 17장 이 참 보배로운 진리예요. 각 성도들에게 주신 아들인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을 얻기 위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선물로 얻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들을 보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전하시는 설교를 꽤 듣습니다. 아주 그분들의 그 단어, 문장 그냥 매끄럽고요. 이해가 잘 되고 아주 좋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뛰어나요. 역시 뭐 단어 하나라든지 문장이 아주 매끄럽고 호소력이 있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말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영존하는 생명을 전하고 그들이 죄를 했고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그건 어떻게 우리에게 그 성숙, 성장 그런 부분에는 필요한 것이지만 영생 얻는 것 이것이 기본적으로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부활시키리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존하는 생명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그런데 다른 교회 가서 영생 얻으냐 그러면은 전부 다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쎄 내가 구원 받았는지 내가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해결 영접했으면 말씀대로 영존한 생명을 얻은 거고 그러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거죠.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지하게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우리 세 번째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전체적으로 4절 5절 자
아들은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다. 전체적인 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영생을 주는 거였고, 이제 또 그거와 함께 전체적으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광스럽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치니이다.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하나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뜻을 행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내려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6장 20절.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아니, 예수님의 뜻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집에서 둥글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아니, 지금도 집에서 카톡이나 TV 보는 사람들은 어떤 분입니까? 아니, 지금 가을이라고 야외 나가서 가족들과 함께 구원받은 자들이, 그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말씀, 또 두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 갈 거 아닙니까?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땅에서 당연히 나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내려올 때 되면 우리 찬양대가 밑에서 막 찬양을 한다고, 야, 일찍 오셔서 준비하셔서 찬양을 드리려고 하는데 얼마나 그 아름다운 준비냐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곳에 와서 찬양으로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이 놀라운 광경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나는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썩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먹다가 그냥 죽어,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이렇게 하다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야 된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났기 때문이라.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이게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참 저는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시니어반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우리 모든 것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섬김이 혼들이, 천하보다 귀한 혼들이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이게 귀한 사역이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탄생 전에 선지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창세전 곧 영원 전에 이미 존재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이제 표시한다면 선지하신 예수님, 따라합시다. 선지하신 예수님. 그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 신적 영광이죠. 거기 나를 이제 그렇게 되게 해달라,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17장 그거 써놓으시면 좋겠죠. 17장 그 주신 일을 창세 전에 있기 전에 거기에다가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써놓으면은 우리가 쉽게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세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 아버지여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이 땅의 사역에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도록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땅을 떠나면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사역의 중요한 초점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교회가 이걸 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해야 된다니까요. 수천 명이 되는데 영생 얻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성도들은 많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목표가 우선순위, 목적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자, 이런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의 이런 세 가지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자, 성경 구절 두 가지만 읽고 드리고 마치겠는데, 빌립보서 3장 21절,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취업을 하든지 군대를 가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요, 또 우린 귀한 교훈을 얻고 승리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